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편, 자기가 아닌 하나님과 집요한 많은 잔인한 원수 대조하기, 추수하시는 분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짧게 간구한 후 곧바로 은혜를 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원수가 시인을 종일 공격하고 괴롭히며 짓밟듯 해하고 억압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시인을 공격하고 해치는 자들은 그 수가 많으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1절의 사람은 단수이나 2절의 원수는 복수입니다. 시인의 상황은 많은 원수들이 삼키고 종일 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시인을 짓밟는 원수들의 괴롭힘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시시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시인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반복되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시인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시인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인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스스로 말하며 다시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썩을 육체를 가진 사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시인을 종일 괴롭히고 죽이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하고 연약한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랴 하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도 반복해서 말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괴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마음속에서 부단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원수와 싸움을 하고 안으로는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므로 밖에 있는 싸움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 시를 읽는 모든 자들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원수들의 악한 계획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원수들은 종일 시인의 말을 일부러 오해하여 비방합니다. 그들이 시인에 대해 가진 모든 생각은 악한 것뿐입니다. 시인의 원수는 단순히 시인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숨어서 시인의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발자취는 발뒤꿈치를 뜻하며 발뒤꿈치를 지켜보면 뒤에서 은밀히 공격하려는 원수들의 비열하고 사악한 모습을 나타냈죠. 시인이 어디로 가는지 미행하며 자신들이 모여 꾸민 음모를 실행할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인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야수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의 생명을 취하려고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안전하오리까? 이것을 명령형으로 보고 악행으로 인해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라고 번역하면 7절 하반절 하나님이여 분노로 인해 뭇 백성을 낮추십시오와 평행을 이룹니다. 만일 부정사로 본다면 악으로 인해 그들에게 안전함이 있겠습니까?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용의 의미는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을 행하는 민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이들을 낮추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낮추소서는 악인들이 교만하게 시인을 쳤던 것과 대조되고 있지요. 수많은 교만한 악인들에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인이 악에 대해 분노하고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방랑을 주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랑 생활에서 그가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병은 물, 우유, 술 등을 담아두는 가죽으로 만든 자루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상세한 것을 다 보고 계시므로 그가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로 인해 시인이 유리방황하며 눈물 흘린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다고 하고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시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사정을 다 헤아려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며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10절, 11절에서는 3, 4절에서 나왔던 신뢰의 고백을 반복합니다. 내용이 똑같지 않지만 많은 부분 비슷해서 마치 후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3절과 10절 상반절만 다를 뿐 4절과 10절 하반절 11절은 두 단어 외에는 동일합니다. 두 단락의 다른 점은 뒤에 나오는 신뢰 고백에 주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한 번 더 나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기억하시며 그의 편이 되셔서 그가 기도할 때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에 대한 찬송이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께 서원함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서원을 드려 그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또는 서원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셔서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음을 수사의문문으로 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동사의 완료형을 사용하므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시제를 통해서 시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